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제대로 가는 인생인가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에 또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하며 또 주일을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셔서 언제나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0편입니다. 70편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 불렀다는 건데요. 정확히 이 70편이 배경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다윗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즉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극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도 이 다윗의 삶이 도망자의 신세도 많았었고 또 힘든 일들이 참 많아서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은 주변 위에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을 그때에 지은 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린 그 나이에 정말 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맹스러운 그런 믿음의 용사였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갔던 다윗. 참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키가 자람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졌더라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다윗에 비하면 그의 인생은 참 녹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그리고 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이 두 아들의 그 반역을 통해 가지고 또 도망도 다녔어야 되겠고 그 반역을 한 두 아들은 또 다 잃게 되어지는 참으로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아하 하는 자,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는데 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마음속에 누구 한 사람의 그 부딪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참 힘이 들고 걸림돌이 되는데 정말 다윗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참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고 힘들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성도 좋고 신앙이 좋은 다윗에게 왜 이리 원수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못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뭔가 잘못을 해서 만들어진 원수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합한 사람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의 인생이 형통해야지.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부러움을 가진 인생에 되어져야지.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시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좀 깁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언제나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 하는 약속. 또 하나는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빛나게 할 거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의 왕조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서 때로는 은총을, 때로는 징계로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겠다. 또 하나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원래 왕가의 출신이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자랐던 정말 목동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다윗,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형들 여덟째 중에 막내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루시겠다. 다윗을 통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까닭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까닭없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 봐서는 까닭 없는 것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줄 모르겠습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어지는지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 이걸 누구나 다 추구하고 다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시는 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또 즐거워하는지 무엇으로 행복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되게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언제나 그의 노래 마지막에 노래를 불렀고 감사를 표현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윗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 가운데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슬픔은 잠시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토해내는 괴로움을 심정을 표현하지만 끝내 그의 노래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다윗 자신은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시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말 즐거움은, 인생의 정말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길어야 70이 80이다. 네. 영원한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삶의 모든 의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돈이 많고 모든 환경이 좋아서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도 여러분 경험해 나갈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의 눈으로는 보니까 자기 주변에 원수들이 우겹싸움으로 자기를 이렇게 둘러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럴 때가 많잖아요. 환경이 내 상황처럼 풀려지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들, 생각하지 못했던 힘겨운 일이 딱 생겼을 때에 우리는 덜컥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나와 동행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난함, 그 궁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이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이 그렇다 뿐이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항상 계셔요.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임재해 계셔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임재를 구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나의 아버지 되어진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 다윗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보따리로 가득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따리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리 안에서도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 것인지 반드시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자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선전해야 할 것인지를 다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자비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말끝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만 집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